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이 나를
중간에 나서서 주님 앞에 믿음을 생겨드리라. 두 손을 찬양합니다.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제가 2주 전에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침례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조지 투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예수. 예수는 헬라어로 이예수라고 합니다. 이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우리 이 뜻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판토테 기뻐하라는 카이레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항상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올림픽이 끝났지만은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이 뭐였죠? 네? 양궁이었죠. 남녀 이름이 어찌 됐죠? 안산, 김재덕. 아, 똑똑하시네. 말씀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금메달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당사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그 한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정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캄캄해졌죠. 이 슈퍼마켓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전이 되자마자 칠흑같이 어둡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정전이 되니까 계산기가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슈퍼마켓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모든 손님들을 다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본사에서 감사팀이 이게 조사를 나옵니다. 그 정전으로 인해서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입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00달러 정도 손해를 봤답니다.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어려운 그 기부단체에 이렇게 보내십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여기저기 다 챙긴 겁니다. 4,000달러가 얼마 정도 되죠? 한 480만원, 약 한 500만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예. 이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그 관리인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로 이 슈퍼마켓이 홍보가 된 거예요. 전국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가게를, 이 슈퍼마켓을 돕자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그런 말이 있죠. 돈줄 낸다라는 말이 있죠. 돈줄 낸다. 착한 일을 하는 그 가게에 일부러 찾아가서 물건을 팔아주고 매상도 올려주는 그런 돈줄 낸다.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주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기사를 보고 감동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몇백만 원치 자기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치 이렇게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벌어들인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4억, 약 5억 정도 되는 돈 매출이 생겼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슬퍼할 일에 슬퍼하지 않고 짜증낼 일에 짜증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잡념인지 잡념으로 끝날 것인지 코로나19가 걸린 것인지 참 고민이 되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토요일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열이 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기뻐해야지.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 올라가 있죠. 우리 옛날에 성탄절 행사했던 모습 그 영상들을 쭉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또 재미난 영상이 있는 것을 일부러 보고 막 기뻐했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할 때도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뻐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얼굴이 빛나고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슬퍼하고 근심하면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우리 건강에 이롭고, 내가 슬퍼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은 내 건강에 해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 좀 기뻐해라. 판토테 카이레테 좀 기뻐해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나를 믿고 좀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거룩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미국 인디애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웃기만 해도 면역 물질의 200배가 증가된답니다. 내가 웃기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면역 물질이 200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경감이 되고 면역력이 증진되고 우울증도 감소하고 폐활량도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조사의 통계에 따르면은 하루에 15초만 웃으면요, 내가 억지로라든지 어쨌든 15초만 웃으면은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 하루에 15초 이상씩 웃으십시오.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향상이 되고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매님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답니다. 웃으십시오. 예. 그리고 근육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웃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웃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 건강에도 좋다, 영혼에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요, 우리를 건강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건강치 못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판토테 카이레테, 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한 주 좀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웃으십시오. 웃으십시오. 예. 두 번째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디알레이프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디알레이프토스, 이 말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냥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호흡하지 않고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조사를 하니까 3분이 되면 참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분, 5분만 지나면은 뇌신경에 산소가 부족해서 식물인간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인간.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살펴보죠.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네. 막 압박을 하면서 입에 바람도 불어넣고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식물인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식물인간 그리스도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탄에 맞아서 팔, 다리가 잘리고 눈, 코, 입이 기능이 마비된 한 사람이 실려옵니다. 야전병원에 실려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와서 검사를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은 의식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도 할 수 있었고 단순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팔, 다리도 없고 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가망 없다면서 의학 실험용으로 사용하자고 지하 창고로 갖다 놔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을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간호사가 불쌍해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단지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인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한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군에서 배웠던 모리스부 띠띠띠띠 하는 그 모리스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머리를 살짝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OS를 칩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어떠한 SOS를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SOS를 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나의 거룩한 뜻이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함께요.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분은 유니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말 이름으로는 이문미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 모든 사람이 이분이 선교 사역을 다 한다고 합니다. 길을 가면은 아이들이 저 멀리 있어도 이 선교사님이 지나가면 선교사인 줄 알고 반가워서 유니스 하고 큰 소리 지르면서 쫓아온답니다. 그러면서 바락 안긴대요.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이 한 명 다 안아주면서 아이들을 봅니다. 이 아이는 신발이 없네? 야, 이 신발을 사줬으면 좋겠다. 옷을 입지 않았으면은 옷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굶은 아이가 보이면은 밥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 것이 뭐가 있죠? 그 선교사를 바라보고 쫓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유니스 하고 쫓아온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사람이 이런데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일과 꾸라면 어떻게 될까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자주 구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 건고경제와 지숙자매가 교회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타로 막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그냥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본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주십시오. 네. 네. 저는 믿습니다. 자기들 기도만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 뜻을 잘 행하셨습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뭐죠? 하나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는 이 엠판티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감사하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나를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선생했을 뿐이다. 똑같은 삶인데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은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지옥이고 장미꽃을 보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이 로맨스 크루스를 쓴 데니얼 디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불평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미국 교포입니다. 이분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이 어깨 밑으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죠. 근데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해서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됐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될 수 없는데 이 전신마비가 된 이 사람이 부장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는데 한 기자가 갑자기 이분을 보고 헬렌 켈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이분의 답변이 정말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염 걸려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거의 한 20번 가까이 그 화장실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제가 9번째 화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주르륵만 하지 않고 똥!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것만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불평 충만한 자가 아니라 감사 충만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잊고 삽니다. 이번 한 주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주님 때문이라도 기뻐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화장실 가서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